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처치 화요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깊은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한 회개 기도와 성전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먹고 쓸 것을 공급해 주시며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신 데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정말 또한 이 대한민국 공동체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선교사들로부터 이어받았고, 주님 또한 이 강토를 축복하심으로 경제적 부흥과 발전 가운데 저희들 또한 세계에서 리더 국가로서 또 세워주시는 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지만 아직도 북녘 땅에는 양식이 없어 굶어가는 많은 북한 주민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억압과 압제 가운데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하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북한 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속히 해방시키며 또한 그들에게 광명의 빛을 주기 위하여 노력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입과 저희들의 성장만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이러한 이기적인 모습을 이 시간 자백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이 공동체의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특히 지금 세계적으로 많은 전쟁의 그러한 포화 소리와 또한 분쟁의 그러한 지경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전쟁의 상황 가운데 주여, 이 한국교회가 정말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중보하며 속히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하기를 위하여서 함께 쓰지 못하였던 이 한국교회 공동체의 죄악도 이 시간 자백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또한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거룩한 성찬 가운데 저희들 참여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바 내 살이라고 하시고, 잔을 가시고 살해하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저희들 이 죽을 썩을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덧입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삶으로 저희들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을 위하여서 헌금으로 바친 손길을 위해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큰 그러한 축복해 주시옵시고, 주님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에 하면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예언의 세 가지 유익, 즉 예언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는 여러 가지이지만 성령님은 같으시고, 또한 이러한 각종 다양한 은사, 즉 지혜를 말하는 것이나 또한 지식의 말씀이나 믿음이나 병 고치는
그러한 능력 행하는 것이나 예언하는 것이나 영분별하는 것이나 방언하는 것이나 통역하는 것이나 바로 이러한 각종 다양한 은사를 주님께서 주셨다고 하면서 바로 이러한 각종 다양한 은사 가운데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한 성령을 마시고 또한 이러한 주님 주신 은사를 함께 가진 주님의 한 지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각 사람의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곳에 각 지체를 두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또는 어떤 은사를 가졌던 성도이든지 한 몸에 있기 때문에 서로 분쟁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각 사람들을 또한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능력자요, 병 고치는 자요, 또한 도움을 주는 자요, 다스리는 자요, 또한 통역하는 자로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또한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생각을 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의 중요한 속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으로 넘어가서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고 그것을 힘쓰고 사모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고 또한 비밀을 말하는 것이지만 예언하는 것은 덕을 세우고 또한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본문의 배경과 내용을 가지고 예언의 세 가지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의 세 가지 유익 중 첫 번째는 덕을 세움입니다.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예언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덕스럽게 한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덕이라는 것은 원어 오이코도멘으로서 어떠한 교화하다 아니면 어떤 덕성을 함양하다 또한 덕성을 개발하다와 같은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 공동체를 교화하고 또한 덕스럽게 하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개발시키는 바로 그러한 일들을 예언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언의 세 가지 유익 중에 첫 번째는 덕스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5절에서는 너희는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또한 덕의 지식을 더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장 밑바탕이 된다면 바로 그 위에 덕을 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덕, 그 사랑 또한 그 관용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성화해 나가는데 또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데 중요한 기초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덕스러운 마음 위에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더욱더 쌓아 나간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그 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서는 교회는 덕을 세우기 위해 그것을 풍성히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교회 내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들을 풍성히 구해야 되는데 그 중에는 두 가지 은사, 즉 예언의 은사와 또한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것이라는 것은 방언의 은사를 말하는 것인데, 즉 교회 내에서 바로 영적으로 충만한 또한 영의 계시와 같은 이러한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를 풍성히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서는 방언을 하는 자는 또한 통역하기를 힘쓰라라고 하고, 왜냐하면 단지 방언만 해서는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방언 자체는 그런 의미에서는 예언보다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에는 예언보다는 못하다, 즉 예언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에 더욱더 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 역시도 방언의 필요성이나 방언의 중요성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언의 세 가지 유익 중에 첫 번째 유익은 바로 덕스럽게 한다라는 것이죠. 기독교 사회윤리와 관련되어서 감신대 이근식 박사님이 루터의 덕의 윤리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셨는데, 그 중에 루터의 칭의론을 중심으로 발표한 논문의 내용들을 잠깐 요약하고자 합니다. 이 루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첫 번째로서는 지상적 영역에 있어서 어떠한 개선을 가지고 오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러한 것은 기쁨과 또한 용기와 또한 겸손과 같은 것을 통한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인간이 도덕적 개혁을 통하여서 결국 이 땅 가운데 개혁을 이루어 내가는 그러한 존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루터의 두 왕국론, 즉 하나님의 왕국과 이 땅의 왕국에 관한 이 두 왕국론과 관련되어서 이야기한 부분인데, 즉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적인 영역과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공적인 영역이 겹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핵심, 그 가운데 교회가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 교회와 권력이라는 것은 서로 합쳐지거나 유착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은 항상 악마적인 힘이 지배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의 개혁을 위해서 힘쓰는 것은 중요하지만 바로 그 시작은 개개인의 도덕적 삶, 그리고 교회 내의 도덕적 삶을 통하여서 그러한 개개인의 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권력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되고, 교회 내에서 혁신과 개혁을 통한 십자가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루터는 내적 필연성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루터는 덕의 윤리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훈련과 복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즉 칭의론의 대표적인 주자입니다. 즉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다는 것이지만, 하지만 이것은 또한 끊임없는 선행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의롭게 여겨지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칭의받았다는 그 자체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는 선행을 이루어내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과 행위의 일치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믿음과 행위의 일치되는 행동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덕스러운 행동으로 이 사회 가운데 빛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덕스러운 행동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는 행복을 느끼고 그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겸손이라는 그러한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교회가 덕스러운 행동을 통하여서 행복을 느끼며 또한 서로 나누고 또한 서로 겸손할 수 있도록 바로 그것을 돕고 또한 그것을 불러일으키며 또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도록 가르치고 또한 계시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언의 세 가지 유익 중 첫 번째는 덕스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언의 세 가지 유익 중 두 번째는 권면함이라는 것이죠. 예언의 세 가지 유익 중 첫 번째는 덕을 세움, 덕스럽게 한다는 것이고, 예언의 세 가지 유익 두 번째는 권면함, 즉 격려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 권면이라는 것은 원어 팔라클레신으로서 격려하다, 그리고 장려하다, 고무시키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언의 세 가지 유익 중 두 번째는 성도들을 격려해서 힘을 북돋워주고 그러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예언이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서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서, 예언의 말씀으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여호수아에게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힘을 북돋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이죠.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이제 처벌받을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면서 밤에 초조하게 있는데, 그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즉 바울의 생애가 어떻게 될지 바울 자신은 알지 못했지만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계시로서 바울에게 앞으로 일어날 것, 바울이 감당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그 비전을, 그 장래의 일을, 전망을 그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감옥 속에서도 힘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서서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를 격려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언의 세 가지 유익 중 두 번째는 격려한다라는 것입니다. 2020년 10월 1일 날 네이버 블로그에 예수 믿고 예수하자라는 네이버 블로그에 주님은 나의 최고봉 2월 16일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내용들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즉 이 부분에 대한 묵상 내용을 다루었는데, 그 2월 16일 주님은 나의 최고봉의 제목은 영감이 있는 영적 이니셔티브, 즉 동기부여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는 말씀 가운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는 그런 말씀 따라서 우리가 인간적인 힘으로 주도적으로 나간다고 해서 모두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며,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기운을 내라고 북돋우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보통 젊었을 때는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성취하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가 의도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우리 자신이 능력 없음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결국 비전과 꿈을 잊어버리고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에게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감동하심은 불가능을 극복한, 그래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는 그러한 신기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또한 신기한 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러한 영적 동기부여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일어나서 걷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행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우리가 행동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 내면에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이니셔티브, 동기부여가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언과 계시로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즉각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에게 가서 네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손 마른 자가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이 회복되는 것과 바로 같은 원리입니다. 즉 우리는 이러한 예언과 계시의 말씀이 왔을 때 그 첫 단계를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그 가운데 우리는 영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기부여를 시켜주시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언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언의 세 가지 유익 중 두 번째는 격려하는 그러한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세 가지 유익, 첫 번째는 덕을 세운다, 즉 덕스럽게 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권면한다, 즉 격려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언의 세 가지 유익 중 세 번째는 위로함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또한 위로하는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위로함, 그것은 영혼을 안위케 한다, 평안한 마음으로 이끈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위로라는 것은 원어 파라미티안으로서 마음 가운데 위안 혹은 마음의 안위 그리고 마음의 달램, 즉 여러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 있을 때 그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막 울 때, 불안해서 힘들어서 아니면 더워서 추워서 울 때, 배고파서 그때 이 아이를 잘 달래주는 것, 울지 않도록, 그것이 바로 위로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언의 세 가지 유익 중 세 번째는 안위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는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너희로 하여금 그 뜻을 갖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바로 안위의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되고 영원한 평안함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 안에서 그 참 평안으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1장 3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당시 초대교회의 많은 로마의 핍박과 또한 이방의 여러 공격들, 그러한 가운데서 목숨을 건 이러한 선교의 그러한 현장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러한 위로하심과 안위하심의 능력을 구하였고, 또한 그러한 능력을 성령님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초대교회란 이방 선교의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로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예언과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며, 또한 우리는 그 받은 위로로 이제는 환난 중에 있는 자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또한 우리를 통해서 그 영혼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과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에게 안위함과 평안을 줄 수 있는, 바로 이러한 일들이 주님 성도들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언의 세 가지 유익 중 세 번째는 안위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김동수 교수님, 평택대학교 신약신학의 김동수 교수님의 교수님께서 성경과 신학이라는 그러한 잡지에 예배와 예언에 관한 그러한 논문을
제출하신 분들이 있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그루뎀, 웨인 그루뎀이죠. 유명한 조직신학자가 되겠습니다. 그 그루뎀은 구약의 유대교의 전망에서 예언을 이해한 것이죠. 즉 구약의 유대교에서의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선지자들 통해 말씀하시고 바로 그것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그러한 예언적 의미로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또한 아우나 등과 같은 학자들은 헬라 종교의 측면에서 예언을 연구하였다는 것이죠. 즉 신약적 측면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그런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하면서 바로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그러한 예배 그 가운데 성령의 은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한 은사를 전제하며 이 고린도 전후서에 나오는 은사들이 열거되었다는 것이죠. 고린도 전후서에 나오는 그런 은사들이 그냥 아무런 배경 없이 그냥 열거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예배의 상황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다양한 은사들에 관하여서 기술한 그 배경적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은사들, 예배 가운데 나타난 은사들은 성령께서 바로 예배 가운데 현시한 그러한 은사들인데 바로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서 각 개인을 통하여서 이 공동체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은사들이 나타나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이러한 은사들 간의 우열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특별히 방언과 예언에 관하여서 이 두 가지의 은사를 예배 때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사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체 간의 예배 중에 상호 소통을 지적하면서 상호 인정과 배려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을 어떤 구약적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람은 모두가 그것을 듣고 그것대로 따르고 또한 그대로 일어난 그러한 예언적 측면보다는 신약에서는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사람이 예언을 하다가 또한 이쪽 사람이 또 예언이 임하면 이쪽 사람은 그치고 이쪽 사람이 또 예언을 하다가 이쪽 사람이 또 예언을 하면 그것을 그쳐서 질서 있게 모든 공동체가 서로 함께 예언하면서 또 방언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것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또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 자체가 구약과는 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교회 공동체에서 개인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그런 의미에서의 예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예언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절대적 권위였던 예언이 있는가 하면은 상대적 권위의 예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대적 권위의 예언은 하나의 회중 예언으로서 예배자에게 위로와 또한 잘못에 대한 책망을 주기 위한 그러한 예언으로서 공동체를 세우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의 계시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시를 주시는, 예언을 주시는 그 이유가 바로 그것을 근거로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위로하고 안위하고 또한 그 잘못을 책망하기 위해서 주시는 은사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언의 세 가지 유익 중 세 번째는 안위케 하는 그러한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의 세 가지 유익 중 첫 번째는 덕을 세운다, 즉 덕스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권면한다, 즉 격려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위로케 한다, 즉 교회 구성원들에게 안위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예언에 대하여서 덕을 세우고 또한 권면하며 위로하기 때문에 바로 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한 것과 같이
정말 우리에게도 이러한 예언의 축복이 함께하며 또한 우리가 이 예언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금 함께 하시도록 이 시간 또한 성령 충만하게 하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으로 주님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되 예언을 더욱 사모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예언이 귀한 유익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예언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영혼들을 세우고 또한 각 영혼들을 권면하고 각 영혼들을 정말 위로해 나가는 것, 주님 참으로 이러한 성령의 안위하심과 위로하심과 또한 덕을 세우는 이러한 귀한 예언의 그러한 유익들을 주여 정말 그러한 것이 정말 우리 이 공동체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이 교회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말 이 예언이라는 것이 마치 어떤 거창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구역과 같이 그렇게 엄격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위로와 안위와 또한 함께 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 성령의 그러한 계시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주시며 또한 성령 운행하심에 따라서 우리에게 마음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 우리가 깨닫고 그러한 예언을 서로 나누며 격려하고 그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위로받고 또한 우리의 잘못을 깨달아가며 그것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세워가며 참 하나님의 교회를 덕스럽게 세워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참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참으로 이 암으로 또한 여러 육신적 질병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 가운데 지금 찾아가셔서 주님이 예언과 계시의 말씀의 능력이 이 모든 암세포를 다 녹여지게 하며 암이 치료받게 하며 또한 육신적 질병이 치료받게 하며 또한 여러 고통들이 정말 위로받고 또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이 오랜 질병과 고통 가운데 상처 입고 절망한 그러한 영혼 가운데 주님의 예언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그 낙심된 그러한 영혼들이 일어나며 다시금 동기부여 받으며 또한 다시금 소성하며 주님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히나 또한 여러 정신적인 어려움과 고통과 우울과 또한 여러 관계적인 그러한 단절들 또한 진학과 진로의 그러한 문제 가운데 또한 낙심한 그러한 마음들 또 이런 경제적인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낙심한 그러한 영혼들 주님 한 명 한 명 찾아가 주셔서 주여 정말 그 낙심한 마음들을 주님 예언의 능력과 예언의 말씀으로 일으키시고 주님 그 영혼에게 주님 소명을 주시고 또한 방향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나 주님 주신 사명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한 걸음 우리가 내디딜 때 놀랍게 요단강이 갈라지는 주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하늘로부터 정말 내려오는 그러한 놀라운 큰 축복들을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충만한 능력이 주여 참으로 오늘 정말 바울이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언을 사모하는 것 같이 정말 예언을 통하여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덕스럽게 하며 또한 참으로 권면하고 힘을 주며 또한 그 마음 가운데 위로함 주는 이러한 놀라운 그러한 주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또한 하우스처치 또 유도 신우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회원님들과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각 신령 가운데 꽂혀지기를 원합니다. 이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의 어떤 낙심된 마음들이 다시금 일어나고 또 포기했던 마음도 다시금 소성케 되어서 정말 이 만물이 소성하는 이 봄에 정말 우리 영혼도 또 우리 마음도 새롭게 되고 우리 육신까지도 새롭게 되어서 힘있게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